인디안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관한 글입니다. 인디안 소년이 13살이 되어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그리고 정찰하는 법, 그리고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들을 가르친 후 13살 되어지는 날, 생일날 그 아들을 숲속으로 데려가가지고 홀로 버려두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의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던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그 어숙한 밤은 정말 공포의 밤이겠지요. 이날 소녀는 눈을 가린 채 이 아이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약속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눈 가리기를 풀고 소녀는 울창하게 우거지고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는 홀로 그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공포의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하는 그런 밤입니다. 가지가 스슨하게 철썩거리게 될 때마다 느닷없이 달려들 것만 같은 동물들의 울음소리, 마치 금방이라도 달려들어서 해치고자 하는 이 늑대의 울음소리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런 많은 소리가 들려질 때 머리가 막 서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새벽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숲속에 비춰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녀는, 이 아이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길을 바라보면서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것을 또 한번 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칼과 활을 거머쥐고 선 어떤 건장한 남성을 발견되어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함께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에게 보호하여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새우면서 아마 아들보다 더 아버지가 더 곤두서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의 이야기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진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증한 죄를 저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향해 회초리 같은 매를 드십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1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에서 보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주전 580년 함락되기 전에 3번의 침공을 받아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했고 정신 차릴 만큼 때리시고 다시 나서 품어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어져서 그들 주변의 민족들을 다 포로 잡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7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으로에 의하여서 이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들에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내막은 뭐 좀 설명이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레스 왕이 보니까 좋은 레반트 지역, 그쪽 지역에 예루살렘, 유다 그쪽 지역에 보니까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치만 빼고 모든 것을 자유를 허락해 주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에 가서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는 5,400점의 성전 기명들을 다 빼앗어 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갔지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는 5,400점에 다 돌려주면서 가서 잘 살라고, 다만 우리들에게 세금을 바쳐라고, 이런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장의 35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데, 그 사방학계는 18,000책이라 요 얘기도 좀 풀면, 주석으로 들어가면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에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경 밑에 하단주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같은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삼마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마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개처럼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숭배밭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야,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하나님 거기에 계셨고,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갈 때도 조롱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의 현장,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현장,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독일로 홀로코스트의 대학살 중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는데 그 사람 하나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 눈앞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세 사람이 형장에 이슬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누이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죽음 이상으로 자기 머리에 지워지지 아니한 한 가지 사건을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13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옥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 안에 전체의 포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형을 처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교수형인데 30분 이상 목이 졸린 채 허공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며 혀를 내물고 눈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아이의 모습, 처참한 장면을 못 보면서 엘리 위젤은 피눈물 나는 외마디 절규를 한마디 내뱉던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몇 년 후 엘리 위젤은 수용소에서 나와서 파리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모리아게라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체험을 들려주게 되어지고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을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나는 저 교수대에 함께 있다고 같이 있다고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모리아게 친구는 그 순간에 이렇게 나는 당신이 나타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싶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진 그분이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르겠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우리의 고통의 눈물의 현장 속에, 우리의 아픔의 고통의 눈물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에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 중에 가장 어두운 과거 얘기를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이었고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있겠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7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늘 기다리고 원했던 얘기가 시편 137편 얘기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137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디를 기억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대요. 3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를 뭐라고요?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사로잡아 간 자들이 거기서 노래하라고 했는데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술집에서 막 흥이 나가지고 막 노는데 당신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하던 뭐 찬송 한번 해보시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게 되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 땅 이방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울었던 매일같이 울며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토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지기를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때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 경험 속에서 비유될 수 있는 건 하나, 이 감격이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면서 가면서 이렇게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너 감격한 것, 요 얘기를, 요 심정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 요 기쁨과 요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2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너무 찬양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큰 일 행하신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감격, 이 기쁨 우리 생활 속에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속의 의미가 뭐인 거니?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주를 몰랐을 때도, 우리가 죄의 포로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위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서요, 마지막이 끝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구원은 신앙 여정 속에서 진지한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의 경험, 고통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아픔이,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님, 당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푸념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도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께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셨구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고 시편 126편에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큰 일. 창세기 28장 말씀 이하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론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뼈다시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형 에서의 피해를,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가정 속에 밤이 되어서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기는 그 고향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를 위하여 큰일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과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입이 만입이 있었는데 뭐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냐고 고백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분노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를 극렬히 타는 불못 7배나 7배나 더 넘치게 펄펄 끓는, 그를 끌고 갔던 사람이 오히려 다 죽는 정도, 이 아이를, 이 세 사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던졌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 4사람이에요, 4사람. 다니엘서의 말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한 번만 스크린 띄워주십시오. 분명히 자기는 셋을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졌는데 3사람이 왜 4사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풀무불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 고통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들의 힘든 부분들을, 우리들의 고통들을 나 혼자라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시면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배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일고 있는 이 파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보시고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돕는 손길을 내려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가 되어서 70년 만에 그들이 고향 떠로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찼고 노래에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 당시에 저번에 무슨 장관 정도 할 겁니다. 이 나라에 무슨 메시아가 되어서 하게 되어질 거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따르게 되어졌는데, 웬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했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너무 낙심된 거예요. 기대가 좀 무너진 거예요. 큰 계획을 가졌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투덜투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고 뭐 구원이고 뭐 이제는 뭐 다 뭐 과거의 착각이고, 하늘을 향해 냉소하고 마음에 차갑게 느껴졌던 두 제자 곁에 찾아와 누군가의 소리 없이 동행한 분이 계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즉 그들은 낙심되어져서 토덜토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실망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달아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눈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왜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만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픔을 등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서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나만 홀로 내동당이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이거를 감당하기 없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마음이 지쳐있을 때,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압박했을 때,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위와 외로움을 느꼈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원망부터 나왔고 불평부터 나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주님 붙들고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계해서 나간다면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청량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에서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도시를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도시의 영광을 단순히 그 사이즈, 도시의 넓음, 성의 둘레가 뭐 이렇고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도시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런 사이즈 속에 큰 넓은 이 넓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도시의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이 도시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도시가 있는데 그게 누가 계신 거 아니?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몇 장이죠? 22장이죠? 22 몇 장이에요? 2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대한 묘사일까요?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기를 천국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천국의 본질이고 천국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없이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고통이 있다고 어렵다고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여전히 구원의 여정 속에서도 힘든 부분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갈 줄 아는, 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더 좋은 예비하실 곳에 여호와 삼마 천국이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던 그 주님만 바라보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여호와의 삼마의 모습을 우리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